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퀴즈를 내면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주 쉬운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그 다음은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몇 명일까요? 2명입니다. 누구입니까? 단과 납달리입니다. 어제 우리는 단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단은 결국은 사라진 지파입니다. 단의 이름을 라헬이 지었습니다. 내 억울함을 푸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셨고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 라헬은 자신의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 억울함을 자신의 여종인 비라를 통해서라도 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라가 아들을 낳자 자신의 억울함을 푸셨다고 단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셨다고 했지만 그것은 자기식 해석이었습니다. 단지파의 역사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억울함을 푼 지파 같지 않게 그 단지파는 민족이 우상숭배를 하도록 유도하며 앞장섰고 결국은 사라진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셨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욕망대로 억지로 부당하게 해놓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조심해야 합니다. 단지파를 통해서 그러한 모순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비라를 통해서 나온 두 번째 아들 납달리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첫째로 납달리의 출생 배경입니다. 창세기 30장 7, 8절에서 라헬의 하녀 비라가 다시 수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라헬이 이르되 내가 내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라헬은 비라가 또 아들을 낳자 곧바로 그 이름을 내가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이겼다 라는 뜻이 담긴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라헬은 자신이 언니를 이기고 싶어서 여종까지 동원하여 아들 낳기 경쟁을 하였는데 납달리의 이름이 그렇게 해서 나온 이름입니다. 납달리는 경쟁함, 싸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누구와 경쟁하고 싸움을 했다는 것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납달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이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단이 태어난 과정을 보았지만 납달리도 그 경쟁이 계속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신학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우리의 삶을 향한 최선의 모습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인간들이 무엇을 자꾸 달라고 조르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 목적이 아닌데 인간이 하도 조르니까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뜻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상황은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절대적인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허용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못 따먹게 막으시지 왜 그대로 놔두셨느냐고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이 선택하여 저지른 죄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적인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두었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는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넓은 면에서 볼 때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지만 내버려 두신 것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달리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납달리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나 애정을 사들일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을 납달리라는 사람의 출생의 전후 배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약속하셨지만 이스마엘을 약속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아니고 허용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납달리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인간적인 계획과 사람의 의지를 따라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도하여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 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라헬이 그렇게 꾀를 부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언니를 이기고 싶은 욕심에 순전히 자신의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서는 납달리가 태어나자 하나님께서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착각적인 모습입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데 순전히 자신의 꾀와 계획으로 된 건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서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납달리의 경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창세기 49장에서의 야곱의 납달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마지막 날들에 임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21절에서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니 그가 좋은 말들을 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각 지파마다 별명이 하나씩 있었다고 그랬죠. 납달리는 별명이 암사슴입니다. 이 암사슴은 갇혀진 암사슴이 아니라 풀어놓은 암사슴입니다. 그리고 좋은 말들을 내게 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암사슴. 이미지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저 언덕에 서 있는 암사슴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많은 시인들의 식구에서도 오르내리는 동물이 사슴입니다. 갇혀있던 암사슴이 이제 풀어놓아졌습니다. 그러자 이 암사슴은 자유를 얻어 저 언덕을 향해 달립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암사슴의 동작과 그 사슴이 달려가는 모습을 자유로운 모습으로 그리면서 자유의 만끽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3절에서 그분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 세우시며 라고 했고 하박국 3장 19절에서도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내 현악기들에 맞추어 우두머리 노래하는 자에게 준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암사슴의 이미지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의 목표를 정하고 다른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영적으로 주 안에서 자유롭고 즐겁고 기쁜 모습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납달리를 향하여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니 그가 좋은 말들을 내는도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셨던 장소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장소가 바로 납달리 지파가 있는 지역입니다. 팔복을 말씀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신명기 33장에서의 모세가 납달리 지파를 향한 축복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2절에서 납달리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오 호의로 만족하고 주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소유할지로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대언 그대로 납달리는 갈릴리 바다로부터 남방까지가 납달리 지역입니다. 납달리 아래쪽, 남쪽은 사막지대가 많은데 납달리 지역은 물과 나무가 많고 마을도 깨끗하여 살기 좋은 곳입니다. 모세가 축복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오 호의로 만족하고 주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납달리는 단처럼 좋은 동기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를 축복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해 놓고도 한참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찾자면 우리가 많은 실패와 이기적인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넷째로 출애굽기 28장에서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0절에서 넷째 줄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으로 하고 그것들의 틀에 넣고 금으로 물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벽옥이 바로 납달리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벽옥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할 때 쓰여진 보석입니다. 거룩한 도시, 하늘의 도시를 상징할 때마다 벽옥이라는 보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푸른빛입니다. 약간 푸른빛이 있으면서도 노란색을 띠고 있는 색상이고 대단히 투명하면서도 화려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 보석.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이 보석의 모습처럼 납달리가 있었던 지역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잘 수용되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암사슴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것처럼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자유롭게 역사되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열매가 넘쳤던 지역이 납달리 지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납달리 지파는 출생 배경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납달리는 호의와 복으로 가득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였습니다. 내 출생 배경이 나쁘다고 해서 성장 과정에 고난과 저주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 내가 엄청난 죄악을 지었다고 해서 꼭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바로 응답하기만 하면 납달리에게 쏟아부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가득하게 되고 복받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 호의로 만족하고 주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라는 말씀 속에 그 납달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복받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